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하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합니다.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읽읍시다. 3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약속의 주님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세속적인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죽으면, 내가 가만히 남들과 가만히 견주어 볼 때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들과 견주어 볼 때 어떤 땐 우리가 무시당할 수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어떤 땐 도무지 너무 뒤떨어진 것 같고 인간적으로 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주면 도무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싣고 주님께서 그 씨를 심으면 생명의 씨가 주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키우는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법대로 우리가 초점 맞추면서 살 수가 없어요. 씨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혀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주의 말씀의 씨를 심는 우리의 옥토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옥토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35절부터 보십시다. 이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형체가 있다고 말합니다. 49절부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사는 우리 생활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심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라. 어떻게 모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무슨 추상적인 얘기 그거 말고 주의 말씀과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세요. 진리를 심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명상하세요. 예언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예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심으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싹을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무엇을 없애는가 하면 죄를 없애요. 세상을 없앱니다.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면 세상에서 뒤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분명히 하십시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경쟁심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살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실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왕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들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일을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에 타락함이 없었다면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며 수고하며 이렇게 남이 더 내 앞에 앞질러가면 내가 팔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굶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는 세상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늘의 씨를 마음 가운데 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명령하셨는데 마귀가 주자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하십시오. 매일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오늘 살 때 주님 이 세상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 사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셔서 내가 세상을 위해 사는 내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의 정욕이라도 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하든지 살든지 우리가 애쓰든지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이 살면서 주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도록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 속에 의의 열매를 심어서 범죄치 않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내 속에서 그 나무를 키우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내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속에 그 열매가 자라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씌우면. 근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할 때 필요한 것만큼 주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이상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면 그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가 어디서 뺏어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의의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헌신케 하는 그 헌신의 시간과 그 에너지에서 뺏어가서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열매를 맺고 의의 계획을 이루게 하는 그 일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방해합니까? 바쁘게 만들고 이런저런 유혹과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2개를 가지면 4개를 갖고 싶고 4개 있으면 8개 갖고 싶어요. 한이 없습니다. 욕심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시간들을 자꾸 다른 것에 낭비토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주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